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젖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오.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그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 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며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들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별되이 물질을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원의 기도를 올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복된 심령 위에 늘 언제나 주님께서 여주등행하심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토요일까지 잠언수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어제 주일 말씀부터 이제 스바냐의 말씀이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스바냐서 말씀, 이것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쭉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바냐 말씀의 개론과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긴 했어도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함께 잘 묵상하고 잘 전해야 될 터인데 할 수 있을까 염려 반,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대 반으로 본문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했었던 당시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는 약 2600여 년 전입니다. 이 시기를 일명 영적인 암흑시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화도 주시지 아니하는 때이죠. 이때는 바알과 말감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믿던 자들이 배교하는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바알 신을 향하여서 말감을 부르면서 그 가운데 혼탁해져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 재앙의 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어둠의 날, 캄캄하고 두려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갖가지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긴박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날에 대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처음 시간이니까 좀 더 알아보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시아 왕의 시대입니다. 유다의 영적 개혁을 주도했었던 이가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죠. 그런데 요시아 왕에 있어서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유대 왕들 중에 유대의 이제 열왕 중에서 그 가운데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불렸었던 이가 바로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약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통치하던 시기가 57년이에요.
57년의 시간 동안 므낫세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혼탁하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와 분을 사게끔 통치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요시야 왕 때이죠.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또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 왕, 경건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 왕의 이제 현손이라고 불려지는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 때 이제 종교적인 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스바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외치게 한 것이죠. 이때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처한 1장 14절부터 이제 2장 3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묵상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날의 말씀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 스바냐의 말씀을 잘 묵상을 많이 못했었다 보니까 이 말씀을 했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쭉 들어봤습니다. 듣다가 한 마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분의 설교의 인트로를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음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모차르트의 음악과 베르디의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면요, 마치 전쟁이 임박해서 나올 때 이제 빠밤 하면서 나오는 음악이에요. 웅장하면서도 급박하고 긴박하게 이제 현악이 이제 빠르게 키고 있는, 그리고 팀파니와 북이 이제 쿵쾅쿵쾅거리고 있는 그 음악을 이제 약 한 3분여 동안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어떤 음악이냐면, 그 속에서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아끼는 유리병을 깨쳐놨는데 이제 엄마가 버스 시간이 도착해서 내려서 집에 임박하려고 할 때 아이의 심장과 같이 급박하게 뛰고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급박하게 뛰고 있는 이제 제 심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에 대해서 이제 모차르트와 베르디 같은 경우는 그 외 음악들이, 클래식 음악들이 왜 나왔죠?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음악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음악가들이, 이 자들이 이제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긴급하고도 급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의 날, 진노의 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가운데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이렇게 15절에 쭉 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빨리 이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함과 급박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마치 마을에 관해서 이장님이 방송하는 소리를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어렴풋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으면 스바냐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돌이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긴박성을 가지고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듯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이제 곧 주일부터 이제 맞이할 텐데요.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맞이하는 성탄절,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죠.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상급이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아니람이 아니라 마치 2장이 방송하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듣고 있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곧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질 묵상할 이 스바냐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스바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죠. 환난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의 날이라는 것은 평안이 없는 날입니다. 고통의 날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날이라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미쳐지는 이제 화라는 것이죠. 황폐의 날이고 패망의 날입니다. 철저히 무너지는 날, 캄캄한 날, 빛이 없는 날, 어둠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자, 보십시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라는 것은 긴박함이죠. 그 가운데서 파수꾼이 보고 나서 나팔을 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적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모든 병사들을 깨우는 소리입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칩니다.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요? 잘 방비하고 잘 예비했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나오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가 슬피 우는 것은 왜 울겠습니까? 용사는 무엇이에요? 지키는 자예요. 용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성을 지킬 수 있고 적으로부터 공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용사가 자리를 떠나 있어서 용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화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울고 망대가 쳐지는 날이고 견고한 성읍들이 처짐을 당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방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너지고 패망하고 그 가운데서 슬피 울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망대와 견고한 성읍들을 그들의 은과 금 이것이 침을 당하는 날 너희들이 견고하다라고 생각했었고 너희들이 의지했었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그 시대 때에 약 2000년도 넘은 그 시대 때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은과 금은 무엇일까? 내가 쌓아놓았었던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망대, 높은 망대 이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세워놓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회를 향하여서 저는 목사니까요. 목회를 향해서 이거를 준비해 놓으면 목회 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단지 그것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명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목회가 잘 풀리고 담임이 됐을 때 이런 일에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망대 그리고 견고한 성읍 내가 의지하는 금과 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과 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 가운데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자녀는 아니십니까? 혹시 내가 그토록 모아놓은 건물
제사는 혹시 아니십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한번 나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장 1, 2, 3절까지 읽게 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2장 1, 2, 3절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이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왜 모이냐면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이제 성회로 모이라고 표현할 때 이제 모이라라고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모일지어다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표현했어요. 창피함을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가 모일지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흩날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흩날려가죠. 세상의 풍조 따라서 그 가운데서 기류에 쓸려가면서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게 이제 순식간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여호와의 큰 날, 진노의 그날이 너에게 당하기 전에 그 가운데서 너희가 모일지어다, 즉 하나님께로 돌이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앞구절 쪽과 중간에 이제 겸손이 2번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이킬지어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렇게 구해야 될 것은 뭐라는 것이요? 공의와 겸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아 라면서 하나님께서 겸손을 찾고 공의를 구하고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날이 그럴 때 순김을 얻으리라.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다 떠들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반 선생님이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 꿇어 라고 하는데 암흑에 너는 앉아. 그런 적이 있죠. 없나요? 네. 제외함을 당하는 거예요. 숨김을 당하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여호와의 분노의 그날에 재앙하고 심판하시는 그날에 숨김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앉아. 병건이 너는 안 떠든 것 같더라. 너는 앉아. 너도 앉아. 근데 나머지는 이제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고 상급의 날일 것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멸망과 진노의 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의 세 가족이 남편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던 분의 집사님의 남편이 등록을 했어요. 아마 그 구역에서는 아마 잔치를 벌일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쁜 날이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것이 나는 숨김을 받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외시키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기도하고 있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스바냐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부터도 계속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